2020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 8장 6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드디어 이제 노아가 비가 그친 후에 밖의 상황을 살펴보는 그런 장면이죠. 참 많은 기대감과 또 인내 가운데 이런 일을 시작하는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우리가 방주 안에 있었으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창문, 이 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면 6장 16절에 나오는 창과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동일한 창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지상에 가득한 지 150일째 되는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지금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75일째 되는 날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는 265일간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이 계산대로 하자면 결코 견디기 쉬운 기간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노아는 이 시험의 기간, 이 40일, 우리 40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바 있죠. 이 40일 동안 끝까지 기다렸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40일이 지나서 이제 물이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일종의 지금 정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의 상태가 어떤가. 근데 사람이 나갈 수는 없으니까, 아직도 물이 있으니까 이제 새를 날려보는 생각을 했던 거죠. 창문을 열고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이 까마귀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랍니다. 이 까마귀가 여기저기 계속해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사실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보냈는데, 까마귀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날아다니기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까마귀는 방주 안에서 답답하게 생활을 하다가, 또 새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세상으로 나가자마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썩은 고기, 다 죽었으니까 이 고기를 먹고, 이 까마귀가 원래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돌아다녔으리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까마귀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다니는 타락한 교인을 방주 밖으로 나가서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 까마귀는 이 노아가 보낸 사명, 밖의 상황을 살피라고 한 그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즉, 까마귀는 자기 본성, 즉 이 시체를 탐하고 멋대로 사는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본성에 따라 결국 살게 됨으로써 사명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홍수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죄악된 옛 자아와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그런 것들과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오직 세상의 썩어질 양식, 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재물 이런 것만 구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내서 밖을 살피게 합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자주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순결함, 온유함 이런 것 상징합니다. 또 성령의 상징으로 비둘기가 마치는죠.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둘기는 까마귀와는 달리 노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보면 노아가 비둘기를 3번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노아에게 적절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아직 물이 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썩고 젖은 것만이 있는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방주로 다시 돌아온 비둘기의 모습은 그래서 앞서 나온 이 까마귀와 반대의 모습이죠. 즉 죄로 물든 세상에 거하지 못하고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안식을 찾는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이나 예배 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그런 목적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땅에 관심을 보고 있는 비가 이제 다 그쳤으니까 물이 없어야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노아가 명백히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아의 마음이 점점 이제 변하고 있죠.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비둘기는 땅의 표면에 물이 있으면 거기서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온 이 땅, 지면, 이건 마른 땅이거든요. 마른 땅.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마른 땅이 있는지 살피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노아는 이미 이 세상에 자신들이 살 곳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눈으로 또 마음으로도 확신하지 못하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이제는 아마 이전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삶은 많이 틀려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참 더 불안함과 더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된 처소에 대한 확신만큼은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아멘.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비둘기가 다시 이 방주 안으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즉, 이 비둘기가 세상에 아무리 돌아가려 봐도 그 비둘기 발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조그만 발을 디딜 수 있는 조그만 안식처, 마른 땅도 찾지 못했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지면에 물이 있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아직도 세상이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즉, 비둘기는 물이 범람함으로 더럽혀지고 막 시체들이 떠다니고 막 썩은 그런 시체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비록 답답하고 좁은 처소이지만 방주로 돌아와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비둘기를 노아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성도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손을 내밀어 반갑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기다려라는 단어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 기다려는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참지 못해 온몸을 이렇게 막 비트는 그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단어가 기다려라는 거예요. 즉,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참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그 시간을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7일간의 주기, 이 7일 주기를 지켜서 비둘기를 밖으로 보낸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죠. 즉, 방주 안에서도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7일간의 개념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 창조 그런 사역을 기념하는 안식일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 쉬신 그 사바스의 개념이죠.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방주 안에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제사 지내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처럼 율법이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말을 명시하기 이전에도 노아와 같이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성실히 준수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있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드디어 비둘기가 뭔가 수확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날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야 보금자리로 들어왔어요. 저녁 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녁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해가 지다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 황혼역이다, 저물어 간다 하는 거죠. 인생 저무는 것처럼 그런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세상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그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은 1차적으로 비둘기가 방주에 돌아온 시간이 저녁 때다, 해질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더 나아가서 당시 노아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지쳐 있을 때, 정말 암울한 상태까지 있었을 때 비둘기가 드디어 딱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근심에 지친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기쁜 소식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아마도 이 비둘기는 홍수에 씻겨서 떨어진 잎사귀가 아니라 새롭게 이제 자라나는 그 나무에서 막 이제 그 신선한 잎사귀를 물어 뜯어 가지고 온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골짜기 저지대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죠. 이 감람나무 잎을 그래서 따왔다는 것은 저지대까지 이미 물이 완전히 빠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야기된 죽음으로 덮인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이 일 후에도 계속해서 인류에게 승리와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사용됩니다. 어떤 운동 경기 같은 것을 했을 때 승리자에게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서 승리를 축하하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간들이 만든 그 UN 깃발에 있는 잎사귀도 바로 감람나무라 하는 사실, 이것도 흥미로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어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추측을 해보십시오. 자, 이 똑같은 내용이 10절에도 나와요. 기다렸다 하는 거죠.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볼 때 이 두 구절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나오는 기다림은 아주 큰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거라고 있잖아요. 출산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초조하고 아픈 마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 나오는 기다리는 악망하다, 바라다,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앞날을 기대하는 것. 기다려도 그 모습은 완전히, 태도는 완전히 틀린 거죠. 이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들어온 사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아는 그 기쁨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설레면서 이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좌절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아마 더 그렇죠. 그러나 이 가운데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를 발견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이 방주 안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한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집안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시는 그 비밀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절대로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셔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